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기록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에서 받은 충격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꿈에 자신이 천국에 줄을 서서 따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쓴 책들을 큰 수레에 싣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 바르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들어가라. 칼 바르트는 수레를 끌고 들어가라는데 천사가 수북히 쌓인 책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칼 바르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책들인데 그래도 안 됐겠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 책들을 꼭 가지고 들어가겠다면 당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행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에 큰 공로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세상 지식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의 의예요. 그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인간 기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각자의 구원은 있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의 인간의 의에도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종교적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 극소수의 의조차도 미달이에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바로 이 인간의 의에 스스로 속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무지의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받아도 그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상태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다. 비록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교육가가 있고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고 그 많은 종교가 있더라도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당시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목적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에 개혁하고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부와 건강과 소원 성취를 하고 자아 성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의 종교적 선언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이 세상 어떤 종교라도 어떤 지식이라도 인간의 어떤 선행에도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있는 그 스톤 탑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몇 시간씩 참회의 기도를 했고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완전한 의의 기준에는 인간의 의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훗날 자신이 거듭난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익힌 경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내 마음에 천둥과 같았다. 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자비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알고 나서 나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의를 갈망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로소 의의 복음, 의의 교리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위에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선포요, 교회의 증거는 오직 복음이어야 하며 의의 복음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가톨릭에 대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우상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성경을 봐라.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높은 수치를 말해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이건 거짓이다. 신과 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그런 척하지 마라.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오직 믿음으로라는 책에 인용된 중요한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트렌튼 공회, 이건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종교 모임입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2번밖에 안 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1번, 그리고 1960년에서 61년에 2번. 그만큼 중요한 결정 회의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공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즉 칭의 교리를 다루는 것으로 자신들이 이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루터의 가르침과 새로운 개신교회주의를 정죄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칭의 교리를 이단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를 그들은 이런 4가지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첫째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의롭게 하심을 죄인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결국 칭의가 의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의가 충만히 있어야 비로소 의롭게 칭함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데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와 죄인 자신의 의가 혼합되고 잘 조화되어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의롭게 하심의 정도가 다름을 주장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선언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과 제도와 관습을 따름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례를 결합시킨다. 이 결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성례는 은혜의 응답이지, 본질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속받는다.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와 가톨릭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복음의 진수에서 이미 별개라는 것을 항상 복음 안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revealed,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계시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멀리서 말로만 큰 기적을 통해 나타난 이런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피 흘려 죽는 거예요. 말뿐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날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십자가 하면 오직 죄사함만 생각해요. 근데 또 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시작이고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죄사함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요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방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해 보세요.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전쟁의 승리와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대통령의 취임식처럼 온 세계의 지도자들 불러놓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말구 위에, 그리고 십자가 안에.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거로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방식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번영과 소원 성취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가르침 너무나 흡사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불교랑 기독교랑 흡사한 게 많아요. 착하게 살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오직 기독교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다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율법,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의 행위만 남아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보다 내가 많이 지켰어.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의에 속아 교만해져요. 의의 함정에 빠져요. 남을 정죄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이 교묘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율법은 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신학자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안에서도 이 완전성이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고 복음에다 세상 지식을 추가하면 복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오직 복음뿐인데 이걸 자꾸 가감시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설득력 있게 거기서 인간의 의가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 함정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 기독교인에서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정신 차렸나?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데 그 다음 얘기 들어보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본질은 하나님의 의인데 오직 복음의 의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을 강화하고 인간의 열심을 주장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만들고 이건 더 망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하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선언이요 설교예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의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칭의의 교리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요 본질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는 실제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도 많고 죄도 졌어요. 내재된 의, 가톨릭이 말하는 내재된 의면 의인으로 칭함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내재된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행위로 말미암은 내 인격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의가 아니에요. 이건 전가된 의예요. 죄임을 아시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안에 내재된 의로운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가톨릭 교리처럼 의롭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척하는 위선자일 뿐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칭의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나약하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의 삶을 아세요. 거기다가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가 가득 찬 그 상황을 아세요. 그러시기에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빛 앞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Through face to face. 이 말씀을 의미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 믿음이 자라나질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로 영접한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적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온전케 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항상 죽은 믿음이요, 종교적 믿음이 되고 말아요. 내가 나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빛을 발하고 살아있는 것은 의의 복음이 더해질 때, 그리스도는 지식에 충만할 때, 비록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근데 도대체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아는 지식을 갈망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많은 종교성을 알고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성경부를 하는데 의의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항상 의의 복음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는 마치 산소와 같아요. 산소가 없으면 병들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 함정에 빠졌어요. 차라리 산소를 필요로 할 때 돈 받아야 돼. 그래야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가치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니, 오직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망각해요. 종교교역주의에 대해 혹시 생각할래나? 일상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복음적 생각으로 오늘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화평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종교교육을 익힐 당시 천주교 교황과 그 교권으로 인해서 이 종교교육 자체가 이 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들의 박해가 너무 교묘하고 무서운 거예요. 매일매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실제 잡히면 화형에 처해 죽었어요. 무자비한 처형입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큰 절망감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친구인 멜랑이톤 박사가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은 은총적 계획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임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성경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온전한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와 건강과 안정과 번영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면서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도 사탄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오늘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다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인간의 행위에 이끌려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여 의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또다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 애산 증인으로 살게 하시사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의의 복음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